우리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3년도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를 어떻게 의미 있게 어떻게 예수님 생각으로 좀 같이 붙잡아보고 기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받으셨던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좀 질문해보고 기도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이지만 정작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3가지 질문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에 아주 자주 그리고 계속 떠나지 않고 갖게 되는 질문 기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지만 정작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넘어섰나?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었나? 라는 질문을 해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건강을 체크하는 문진표가 되는 것 같아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제일 먼저 문진표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운동은 일주일에 몇 번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단순한 질문들에 대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읽다 보면 너무 일상적인 일인데 1년에 딱 한 번 질문하게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 질문들에 보면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지극히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수님의 도전, 예수님의 유혹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 회복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통로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광야에서 오늘 나눌 시험은, 유혹은 광야에서 줄이신 예수님께 돌로 만들어 먹어라. 이거 돌이 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인데, 유혹받는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점검해 보시는 질문으로서 좀 질문해 보면 좋겠다고 싶어요. 그리고 시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다룸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시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의 내용을 보면 지극히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고,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이 일상적인 것이라면 실제로 시험이 진행되는 것은 긴 시간과 과정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시험은 단편적으로 내게 생기는 어느 한날 내가 그냥 화를 참고 어떤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참아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긴 기간이고 과정이고, 긴 기간과 과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선포하고 다시 붙잡는 그런 기간을 포함한다라는 점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한 번 이긴 게 아니라 실제로는 기간이더라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는데도 그곳에서 악마의 시험을 받으셨다,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 묵상하면서 제가 붙잡은 것은 그러면 그 성령님은 그동안에 뭐 하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을 뜬금없이 해보게 됐어요. 아니,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면서요. 그런데 이끌림 받은 그 주님께서 정작 이 40일 동안의 시간을 보면 성령의 소리와 악마의 시험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드는 여러 생각과 일들을 공존하고 싶은 것이 계셨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 주님이 주시는 이 새 힘이 40일이라는 기간 가운데 사실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받으신 떡과 관련된 시험을 다 끝나고 이렇게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은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사단이 나타나서
돌로 떡이 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시험 내용인데, 정작 이 본문에서 이 시험이 되어 있는 과정, 그 기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0일 동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40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 이거 돌이야, 떡 만들어 먹어봐, 이렇게 40일이 지난 다음에 겪게 된 일을 시험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정작 이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40일 동안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40일 동안 받은 시험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지고 질문된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먹을 것과 관련된 일상적인 것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실 광야에서 있으셨던 모든 시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노출되었던 시간이고, 그 시간에 고민했던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이 끝난 다음에 받은 것만이 아니고, 실제 시험은 40년 동안 있었던 여러 일들이라고 보고 40일 동안 있었던 이후에 예수님이 받으셨던 내용으로서 질문을 해야 제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싶어요. 40일 동안 줄이신 거, 40일 동안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러 일들 가운데 본인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느꼈던 육신적인 고통과 배고픔과 아픔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겪으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떡으로 대변되는 40일을 줄이셔서 금식을 하게 되어 지금 돌로 떡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40일 동안에 계속 드는 여러 생각, 내가 40일 동안의 시간을 왜 분별해서 드리고, 왜 구분해서 드리고, 내가 이 40일을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감동이 우리는 다 상상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마음을 준비시키고 이끌려 가시고, 그리고 하루에도 수없이 배고프다, 그만해야지, 혹은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과정과 생각과 고민과 혹시라도 그런 마음속에 있었다면, 시험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의 과정의 처음과 중간과 거의 끝부분의 대부분은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가 주님께서 주신 이 길,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선택한 이 금식,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반복하고 결단하고 확고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유혹에서, 시험에서 넘어서게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것에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되어지고 다시 반복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일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연약함을 볼 때 한 번 기도하고 바로 치유되면 제일 좋지만, 또 기도하고 마주해야죠. 부모님들 놓고 기도할 때에도 부모님이 어떤 모습을 보며 다시 기도하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재정적인 여를 놓고 기도해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들이 이것만 넘어가면 될 것 같다고 싶었던 때를 막상 넘어가고 나면 다른 어려움과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 시험을 이기는 중심과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시험의 중심에서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40일 동안 긴 시간 동안 있었던 그 시험을 주님께서 넘어서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넘어서게 하시는 내용이 떡을 돌로 만드는 것과 같은, 떡을 돌로 만드는 법은 간단하네요. 그냥 오랫동안 놔두면 돌처럼 되겠네요. 잘못 말하고 얘기하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런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은 종종 누구에게나 힘들죠. 근데 그런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사람이라면 번영의 때에 실족하지 않고 제대로 견뎌내는 사람은 100사람 중에서 한 사람 정도밖에 없다. 정작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당장 갑자기 다가온 어려움들은 성도들에게 오히려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합니다.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특세라도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려움들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바짝 나오는 분들은 여러 봤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선택하세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번성하고 번영하고 있을 때 일상적인 일들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힘들 때는 막 그렇게 마음이 쫄리고 힘들 때는 기도하고 오히려 성령 충만해서 웬만한 화도 잘 참던 사람들이 좀 번영하고 좀 이렇게 살만해지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버럭 대마왕이 돼서 막 한번 화 내어서 기도하고 충만한 것들 그대로 폭 다 쏟아내고 그냥 텁텁한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더 많이 있으신 거예요. 40일 금식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주로 여러분 40일 금식 기간 동안 그런 결정을 하시는 분도 참 놀랍지만 40일 금식을 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분들은 40일 금식을 하면 바로 막 음식이 막 생각난대요. 찹쌀떡도 먹고 싶고 뭐 먹고 싶은 종류가 아주 많겠죠. 근데 그 보식 제대로 못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훨씬 더 많대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할 때 돌아가시는 분들보다 40일 금식 기도 끝나고 보식을 적어도 그만큼 한 40일 이상은 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갑자기 막 그냥 막 배고프니까 배부르게 밥 먹고 그러면 바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대요. 시험의 중심과 시험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핵심의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단시간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처음 날부터 40일 내내 이게 긴 과정이었고 시간이었구나. 딱 40일이라는 날짜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긴 시간이었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40일이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오늘 실망하고 내가 오늘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40일이라고 생각하면 당장 내가 화를 냈고 당장 내가 힘들었고 무너졌다라는 것에 머물러 있기보다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이 시험이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까지.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붙잡고 마음을 지키고 다시 마음을 지키고 다시 마음을 지키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 다시 마음을 지키고 다시 마음을 지키고 한번 무너져서 훅 이게 아니라 내가 작심삼일이야. 나 예전처럼 돌아갈래. 이게 아니라 다시 붙잡고 다시 붙잡고 다시 붙잡고 하는 것이 이게 이 시험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에게 광야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그렇게 과정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시험이 의미하는 본질적인 다 맞닿아 있는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요. 말은 돌을 보고 떡 덩어리가 되게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은 이와 같은 상황들이 있거든요. 뭐냐?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서 필요한 것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보라. 사실 이게 우리를 되게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아닙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이 핵심은 굶주린 예수님에게 빵을 먹어라. 굶주렸는데 빵이 얼마나 맛있겠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길게는 못 해봤지만 한 일주일 정도를 금식을 해보면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 음식 생각이 정말 거짓말처럼 안 나요. 네,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3일을 금식하면 한 첫째 날, 둘째 날 정도가 배가 엄청 고픈데 희한하게도 마지막 셋째 날이 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한 7일 정도 금식하면 힘든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 정말 거짓말처럼 음식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진짜 맑아집니다. 영이 맑아져요. 깜짝 놀랄 만큼 맑아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들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그냥 실시간으로 믿어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40일 실제 금식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혹은 금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40일 동안 줄이셨으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었을 때 그게 얼마나 먹고 싶을까? 그 시장하는 것을 해결하는 게 얼마나 급한 일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나서 떡 먹고 싶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40일 내내 떡을 묵상하셨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개 금식하는 여러 상황들을 보면 먹을 거 40일 정도 금식하고 나면 그냥 먹어야 돼서 먹지 막 맛있어서 호로록 이렇게 먹지 않습니다. 보식을 실패하는 이유도 그래요. 처음에부터 입맛이 막 사는 게 아니고요.
생각했던 음식들을 어느 정도 건강하다 싶을 때 그거 먹거든요. 자극적인 거. 그러면 탈나는 거예요. 위나 이런데.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똑같이 질문해 보게 됐어요. 예수님께 지금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방에 광야에 모여있는 게 보이는 게 잡혀지는 게 돌인데 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떡을 만들어서 보여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이건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능력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겪게 되는 어려움과 유혹의 핵심을 만날 수 있다고 싶어요.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대부분의 이 광야에서 어려움과 유혹의 초점이 누구냐면 나. 그리고 이 나가, 이 내가 능력이 없다라는 점이에요. 능력이.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마치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아니 우리의 삶에서 네가 그만큼 배웠다면, 네가 그만큼을 살았다면, 네가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능력을 보이라 하는 면에서 우리는 많이 좌절합니다. 내가 왜 그 일을 못하지? 안 되지? 왜 그건 우리의 삶에서 잘 안 되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악마가, 사단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도록 해보세요. 말해보세요. 그렇게 능력이 있는지 한번 드러내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도 똑같은 시험과 패턴들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선에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목회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속이 힘들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고 낙담하고, 그런데 정작 뭐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런 결정력이 있고 우리가 그만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도 그렇게 불러주신 게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정작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할 때나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할 때나 혹은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해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나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한 것을 할 수 없다고 평가될 때에 스스로 좌절하고 낙담하죠. 사단이 그거 노리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내가 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계속 사단이 주목하고 있는 핵심을 보면 우리가 거꾸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나와 계신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싹 잃어버린 거죠. 은혜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마치 능력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기보다 우리 스스로도 어떤 사역이나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나 교회에서 예배나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지, 이 시간은 주님을 위한 시간이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사실 사랑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주님 이렇게 돈을 꺼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랑의 자발적인 마음에서 그렇지만 은혜를 돈이랑 바꿀 수는 없잖아요. 은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표현밖에 없고 찬양과 감사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나의 능력이 없어요, 내가 이게 안 돼요, 내가 이게 두려워요, 내가 이렇게 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한계가 되고 우리를 낙담케 하는 그것이 돌덩어리인 거죠. 돌덩어리. 우리가 이것이 풀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떡이 되도록 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똑같이 돌이 떡이 되지 않는다고, 난 왜 저거 못하냐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보라고, 자녀가 아닌가 보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호로록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받으셨던 질문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의 끝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넌 능력 때문에,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드냐? 예, 주님 힘들어요. 저는 목회자이지만 주님께서의 능력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더 많이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절함을 놓고 기도하는 거 보면 너는 그게 안 돼서, 너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서 너는 괴로우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예, 주님 제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대요. 왜냐하면 저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테스트하고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주님은 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불러주시고 그 있는 모습을 불러주신 대로 그대로 놔두지는 않으시고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변화시켜 가며 변화시켜 가며 그렇게 저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의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고통이, 어려움이 이 유혹이라는 그런 선글라스를 딱 끼고 보니까 내 능력 없어, 나 이거 못해, 이거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힘들어. 주님이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해준다고 싶어요. 이거 사단의 유혹이구나.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인 거구나. 은혜 때문인 거구나.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돌로 떡으로 만들 수 없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거 안 하셨어요. 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여러분들이 그게 끝까지 안 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끝까지 안 될 이유도 없고 언젠가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게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들짝 놀라게 하는 것이죠. 온통 괴롭고 힘든 문제들이 우리의 능력의 문제라면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 은혜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싶어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못해주기 때문에 괴롭고, 하나님 우리가 직장에서 이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괴롭고,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시간을 관리가 이렇게 안 돼서 괴롭고, 뭐 할 수 없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딱 보게 된다면, 덧입어 기도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고백도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의 삶에서 빵의 약속보다 말씀이 더 귀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빵의 약속. 이런 빵의 약속은 참 되게 달콤하지 않습니까? 뭐 맛있는 빵을 먹게 되겠다는 게 아니라 먹거리. 더 좋은 것을 먹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먹게 되는 것은 요즘 자랑은 아니겠군요. 더 비싼 것을 먹게 되고, 그렇죠? 요즘은 많이 먹는 건 또 별로죠. 맛있고 건강한 거, 비싼 거, 주로 그런 것들이 비싸니까. 이 먹거리의 빵의 약속이 얼마나 달콤하고 또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이만큼 있으면 내가 앞으로 30년은 먹을 수 있어. 빵의 약속이죠. 이걸 하게 되면 내가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 좀 남겨줄 수 있어. 빵의 약속이죠. 그 빵의 약속이 너무 중요해서 빵을 만들면 떡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은혜의 시선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자를 대고 이건 얼마짜리야? 이건 어떻게 내게 유용해? 이건 내게 어떤 필요가 있어? 로 가지고 질문하게 되죠. 그러는 순간, 은혜의 값을 매기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운이 됩니다. 그 운을 어떻게든 또 다른 기회로 바꿔보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이어질 뿐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지속적인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안심하는 것이죠. 책임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의 눈이 뜨이면 빵의 약속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다른 복음서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빵만 먹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 할까요? 다시 한번 빵의 약속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요. 빵의 약속이. 엘리야가 가뭄의 때에 피해 다닐 때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채우셨던 것은 빵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과부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이 밀가루를 음식으로 해먹을 수 있는 기름 조금, 그것 가지고 내가 이거 먹고 내 아들이랑 호롱 먹고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만났어요. 그거 내게 먼저 달라고. 그거 내게 먼저 달라고. 그럴 때 그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이 사람에 대해서 공개합니다. 드려요. 근데 가뭄이 지속되는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때 3년 6개월이면 3년 6개월, 뭐 5년이면 5년, 통 크게, 야 너 한 달에 얼마큼 먹냐? 한 말 먹냐? 한 말? 그러면 1년이면 한 가마니면 되겠냐? 5년이면 5가마니면 되겠냐? 그리고 화끈하게 5가마니와 뭐 이게 큰 뭐 식당에 들어가는 이런 큰 기름통을 갖다 주시면서 자 5년치 자 한꺼번에 기쁘게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없어지면 또 채워놓고 없어지면 또 채워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진짜 개입하심은 주님께서 날마다 그 말씀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고 은혜에 있었던 거예요. 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호로록 넘어가서 빵의 약속에 깊이 묶여있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빵만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살아갑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서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히틀러와 나치에 반대해서 활동하셨던 목사님인데 나중에 안타깝게도 2차 대전이 끝나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플루슨부르크라는 수용소에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교수용으로 죽었어요. 나치와 히틀러에게 아주 심하게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20세기의 순교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이분은 아주 당시 살았을 때 뭐 큰 교회 목사도 아니고요. 하지만 자신의 소리를 명확하게 내는 양심의 소리였어요. 히틀러와 나치가 좀 유명한 사람, 그래서 손댈 수 없는 사람들은 해외로 추방시켜 버렸고요. 그러니까 칼바르트 같은 사람들은 그냥 쫓아내 버렸습니다.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를 잡아서 죽이기에는 좀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워낙 유명한 학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학자들 말고 나머지 사람을 회유하거나 회유가 안 되면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 보네포 목사님은 그런 중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선거하셨을까요? 조그마한 교회에 그런 담임 목사였어요. 젊었어요. 돌아가실 때 39살인지 그랬어요. 나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안 한 총각이었어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잡아서 넣었는데, 오히려 그분이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 욕망에 대해서, 우리 욕심의 아주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썼던 유혹이라는 책에서 보네포 목사님이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에게는 잠자고 있는 듯하지만 갑작스럽고도 맹렬하게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성향이 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확 달려간다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욕망은 육신을 사로잡아 정복한다. 갑작스럽게 비밀스러운 불꽃이 연기를 피우며 끓어오른다. 육신은 타오르며 불꽃 가운데 휩싸인다. 이것이 성적인 욕망이든 야망이든 허영심이든 복수심이든 명성과 권력에 대한 사랑이든 돈에 대한 욕심이든 혹은 세상이나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야릇한 갈망이든 상관이 없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가는 대신 점점 하나님에 대한 기쁨,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는 대신 우리는 피조물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쁨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다스리라고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그것에 다스림 받아가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의 계시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실제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피조물에 대한 갈망만이 실제하게 된다. 빵의 약속만 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하는 것은 사탄뿐이다. 여기서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을 심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도록 마음을 빼앗아 간다. 이렇게 일어난 욕망은 가장 깊은 암흑으로 인간의 마음과 의지를 덮어버린다. 명확한 판단력과 결단력의 힘은 우리에게서 상실되어 버린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때이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입을 내서 표현하진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그것까지 지켜야 돼? 나만 억울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안 하던데? 이렇게 생각되는 반발심과 대항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때이다. 유혹에 넘어가게 될 때, 유혹에 넘어가게 될 때, 빵의 약속에 다스림 받게 될 때,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려, 정복하고 다스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 거꾸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의 피조물을 다스려야 돼.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피조물을 섬기고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나님 이것 좀 해줘봐요. 하나님 이것 좀 얘들에게 이거 나에게 꼭 필요해요. 마치 하나님을 얼르고 다스리는 것처럼 이렇게 나올 때에 진정한 죄의 씨앗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이 땅에 그 떡을 만들어서 네가 5,000명분의 오병이의 기적처럼 5,000명분의 음식을 다 먹고 산다고 살아가는 거 아니야. 오히려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이 본질적인 것을 명확하게 아셨어요. 오히려 그리고 주님이야말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40일을 굶으신 분이 40일을 굶고 난 다음에 빵으로 사는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루도 굶지 않고 우리가 일주일도 굶어보지 않고 돈이 없어서 며칠이라도 굶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엄청난 두려움에 대해서 주님은 40일을 굶으시고 난 다음에 빵이 필요하고 영양분이 필요할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사람이 40일을 보내보고 이 유혹 기간을 넘어가 보니 빵으로 사는 것 아니더라. 빵이 없어도 살더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로 살더라.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조금 재정적으로도 풍성하고 그랬는데 남편이 떠난 뒤에 남편이 있을 때도 본인 혼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남편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냥 덜렁덜렁 왔다 갔다만 했는데 갑자기 너무 허무하게 암으로 죽고 나서 힘든 시기가 왔죠. 근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그 속회 모임, 큐티 모임을 인도해 보라고. 그때 이분의 나이가 30대 후반이었답니다. 처음 큐티 모임을 인도했던 때는 마치 중고등부처럼 청년부들, 재수생들 있잖아요. 재수생들 큐티 모임을 인도했대요. 남편도 이제 잃었고 그런데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재수생들 큐티 모임을 하는데 처음에는 애들이 어리니까 이분은 이제 30대 후반 정도인데 재수생이니까 완전 아들, 딸 나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뭐 비슷한 나이 또래 아니겠습니까? 따뜻한 밥이라도 애들한테 먹이고 싶어서 집을 개방해서 이 재수생 애들 집으로 불렀대요. 흉악한 세상이잖아요. 남편도 없는 집을 개방하고 수많은 사람이 이 큐티 모임을 하고 이런데 이렇게 드나드는 계기가 됐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다고, 아무런 사고도 없었다고. 이분 운전도 서툴러서 길을 잘 몰라도 본인이 사람들 만남이 있을 때 혹은 전도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분을 지켜주셨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남편이 떠난 뒤 가장 심하게 유혹을 받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얘기했던 빵의 약속처럼 이분이 느꼈던 가장 커다란 마음의 유혹은
이제 남편도 없으니 피아노를 가르쳐서 돈을 벌어야지라는 생각이었대요. 이분이 피아노를 전공했었거든요. 피아노 학원 선생님을 해도 될 만큼 피아노 전공을 했는데 정작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피아노 가르칠 일도 없고 또 용기도 안 나고 또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고 계속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없으니 피아노를 가르쳐서 돈이라도 벌어야지. 이게 첫 번째 유혹이었대요. 확 그냥. 그래서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해서 연습해서 피아노 선생이 됐는데 또 이분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집에 피아노가 3대나 있었대요. 3대나 있는데 학생 하나라도 더 가르쳐야지. 더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래요. 당장 내 아이들도 가르치고 키워야 하는데 무슨 뭐 영적 후사를 낳는다고 다른 사람 자녀들을 내가 이거 쉽지 않다. 이게 첫 번째 유혹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재수생들 큐티 모임을 인도하면서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니까 피아노 가르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평생 피아노를 쳐서 피아노로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그랬던 분인데 정작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보다 애들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걸 보고 더 기뻤대요. 그 아이들이 달라지고 그 부모가 같이 와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걸 보니까 점점 더 말씀 전하는 일에 더 시간을 많이 쓰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런 달란트가 있으니까 본인이 인도하는 큐티 모임이 하나 둘 더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피아노 가르치는 일도 나중에는 내려놓게 되더래요. 그리고 사람들 살리는 일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 그런 모임을 다 집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신방 한번 받을 때 생각해 보세요. 저희 신방 이렇게 막 제가 나중에 눈치로 알았다니까요. 신방 가겠다 하니까 이게 자매들한테 엄청 스트레스여가지고 청소 한 번씩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신방 가면 절대로 문 안 열어보는데 딱 보여주시는 데만 보고 딱 나오는데 그게 또 사실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계속 오니까 집을 개방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본인도 일도 해야 되니까 시간도 만만치가 않은데 쉽지가 않고 또 자녀들이 그렇게 청소하고 이런 데 도와줍니까? 대마왕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잖아요. 식사 대접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다과까지 준비해야 되니까 자기가 인도해야 되는데 그거 다 해야 되니까 자기 집에서 하니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요즘 핵가족 시대여서 명절날 형제들끼리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매주 그것도 교회 성도들을 불러서 밥을 해먹인다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차 그렇게 해가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키시는 비결을 본인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는 손님이 많이 와야 하는 거구나. 손님을 먹이고 섬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도 주시고 돈도 주신 거구나. 이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김양재 목사님 간증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시고 이끌어 오셨던 여러 일들이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분이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보다도 정작 그분이 30대 후반에 남편을 잃고 고민하게 됐던 그때가 더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왜 빵의 약속이 힘이 없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빵으로만 먹고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사역자로 부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두려움은 사역자에게나 목사에게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똑같죠. 그것을 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의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도전이라고 싶어요. 절대 여러분 허무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그냥 그대로 떠나보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주님께 사시는 것을 같이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도록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기도하고 듣고 싶습니다. 붙잡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서 정작 저는 이 기도 시간이 우리에게 이것이 실제가 되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말씀을 그냥 읽어드리듯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듣고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면 마치 우리가 아주 좋은 무슨 전자레인지 같은 거 혹은 밥통 사고 설명서를 읽어보고 그렇구나 그리고 그 기능은 안 쓰고 그냥 취사 버튼만 누르고 쓰는 거랑 똑같아. 들었으면 그런 거구나. 그럼 그렇게 살아봐야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찬양하고 우리 밥의 약속
떡의 약속, 빵의 약속보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막 건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능력 없어서 막 초라하고 힘들고 비교하고 했던 것에서 좀 자유하기를 원해요. 능력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보면 은혜 때문에 불러주신 거잖아요.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그래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지, 빵으로 먹고 산다 사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은혜로 눈 뜨는 사람에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먹이시지, 주님이 함께 하시지,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나, 주님이 먹이시지. 이 은혜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시간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